찬송 같이 부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
있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 96장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구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찬송 88장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621장 찬양드리고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 14장 찬양합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와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할 때 김정삼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대지 아래 생명의 기운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월의 두 번째 주 주일 아침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생기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과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향하는 향기로운 산 제사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힘으로 인생의 성벽을 쌓으려 했던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섰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기보다는 우리의 유익만을 구했던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전쟁과 기근으로 신음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참혹한 전쟁의 소식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음을 아파하며 주님께서 친히 그 땅에 평화의 왕으로 임재하사 전쟁이 물러가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안정한 정세로 인한 유가 급등과 경제적 위기가 이 땅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큰 짐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게 하시고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친 육신과 마음에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질병에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더 많은 영혼들과 연결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음성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인정해 주는 우리 음성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서히 죽어가는 일 안 하는 교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활력 있고 운동력 있게 움직이는 교회 되어 선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언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며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의 수고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도 요셉과 같은 꿈을 꾸며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마다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한 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헌금을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 언약의 말씀을 따라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황충을 금하사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니마다 언제나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공급하사 필요가 늘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사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며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며 속회 예물을 드립니다. 모여 예배할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이에게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귀한 예물을 동참하며 드린 손길마다 그 가문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드리며 시간과 재능을 들여 충성하며 헌신하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 풍성하게 부어주사 더 귀한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물질, 시간, 재능 하나님 영광 높여드리는 일에 더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리니마다 더 귀한 이름으로 사랑받으며 축복의 손길로 지켜주사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충주시 시장님, 조길형 시장님 네 분, 충주 남부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더 큰 꿈을 꾸고 인사차 오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죠. 네, 여러분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일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음성지방 인사위원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있고 10시 30분에 남녀선교회 개사회 및 교역자 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각 선교회는 손님들이 오기 전에 각 맡은 구역을 교회 청소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봄신방 화요일 11시 평곡속 박현옥 권사님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수요일 10시 가무리속 이상숙 권사님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음성교회 효도관광 70세 이상 준비 모임을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모이겠습니다. 1 남선교회, 2 남선교회, 1, 2, 3, 4 여선교회 회장, 총무님은 꼭 참석하셔서 장소 또 날짜 정하는데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일정 봄신방 시작했습니다. 속회 및 가정별로 신청 바랍니다. 15일 주일은 3월 연합속회, 주관은 이 지역입니다. 3월 23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두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3월 27일 금요일 기독교 선교 교회 연합회 충북지회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3월 29일 주일 오후에 이 비전교회 이 사랑 나눔 방문 1차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은 올해가 120주년이어서 우리가 해외 교회를 지금 2군데 건축을 하게 되는데, 해외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는 무엇을 하나, 그래서 우리 지방에 이 미자립 교회 비전 교회가 7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7군데 교회를 후원금을 조금 드리고 가서 오후 예배에 참석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이 5주가 있어요. 그래서 5번째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지금 제일 지방에서 제일 낮은 어려운 교회가 3월달에는 하당교회와 문암교회인데, 그 두 교회를 3월달에는 방문합니다. 이제 제가 표를 작성해서 게시판에 붙여놓을 건데, 오후 2시에 각 장로님들과 또 선교회가 한 2선교회씩 그 교회를 방문하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2교회, 5월 달에 2교회, 그리고 8월 달, 11월 달 이와 같이 하도록 합니다. 또 주보에 없는 것 중에는 이 필리핀 지금 1차 교회가 이제 지금 건축이 많이 진행되는데,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봉헌식 가실 분을 20명, 지난 주간에 20명 아시아나 항공으로 항공권을 다 구입을 했습니다. 동참하시는 분도 같이 안 하시던 분도 같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잘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교회 소식 말씀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해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주 사랑 어둠을 이기고 죄사슬 끊었네 영원한 구원자 예수와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주 사랑 어둠을 이기고 죄사슬 끊었네 영원한 구원자 예수와 찬양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날 자유케 하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주 사랑 어둠을 이기고 죄사슬 끊었네 영원한 구원자 예수와 찬양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날 자유케 하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날 새롭게 하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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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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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찬양해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해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해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신 주님, 우리를 돌아보며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자녀로 겸손히 설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한없는 은혜와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죠. 첫 번째 주일에는 로마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의 후손인가? 아니면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의 자녀인가?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에서 우리를 이제 아담의 후손, 죄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지난주에는 이 요한복음 오늘은 4장을 읽었는데 지난주에는 3장을 읽었어요.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그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공회 의원이다 이렇게 했고 부 또는 권세 또는 명예 또는 뭐 여러 가지를 다 부족함 없이 누리고 사는 사람인데 그 속에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혜성같이 나타난 예수의 소문이 이 유대 전역에 소문이 가득한데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표정이 다 달라졌어요.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 예수 만난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기쁜 표정으로 다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를 찾아옵니다. 밤중에. 그래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야 된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두 번째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주 설교를 매달 요약해서 올려놓는데 요주 뒤에다가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써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두 가지가 어떤 문제인가? 어떻게 거듭나냐? 첫째, 물로 세례를 받아요. 물 속에 푹 담궈요. 죽어. 옛사람은 죽고 옛성품도 죽고 옛날의 경험과 가치관 다 죽어 세례로.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제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데 새로 나온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 심령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속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은 세례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과 멸망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 사함을 입고 생명을 얻는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맨 뒤에 예수님 사망 후에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 지낼 때도 나타나죠. 그래서 아마 니고데모는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예수로 받아들이고 새롭게 출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이 수가성 여인, 우리가 세상에서는 정말 타락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흔들읍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이야기 속에는 세 가지의 대비되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래요. 지금 13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쭉 다 이 사람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다가 이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가다가 피곤하여 마침 야곱의 우물이 있어 그 곁에 쉬느라고 앉았다가 이 여인을 만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래요. 그런데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왜 말도 걸고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나에게 물을 오히려 달라고 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 그 당시에 여행자들은 물을 기를 수 있는 이 주머니를 길게 끈이 달린 주머니를 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두레박처럼 쓸 수 있는. 왜? 물이 깊이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나한테 물을 준다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이 여인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간에 대화하다 말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난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 내 말이 맞다. 전에 남편 5이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전에 5 남편이 있었는데 다 너.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정말 선지자입니다. 그래요. 이 여인은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물에 대하여 그래서 이 여인과 예수님 누가 갈급한 사람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래요. 남편을 데려오라고 한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5사람 이 여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생활이 흔들렸을까? 그래 처음 결혼할 때 지금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요즘 청년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우선 키가 커야 돼. 여자 청년들 보면 키가 커야 돼. 잘생겨야 돼. 그리고 돈도 많아야 돼.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고르는 원. 근데 이 여자가 5명의 결혼 생활했다. 그러면 첫 번째 잘생긴 사람하고도 살아봤는데 공허해. 두 번째 돈 많은 사람하고 살아봤는데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세 번째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그러면 지식이 풍성한 똑똑한 사람하고 살아봤더니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 이 사람에게 남편 5은 우리가 세속적인 욕구를 가지고는 우리를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봐도 여기저기 우리가 찾아봐도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서는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은 아직도 자기가 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또 방황하는지 자기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깨웁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려 하다가 내가 지금 갈급한 이유가 뭔지 내가 알지 못하지. 그래 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또는 이러한 이쪽 저쪽 내가 찾아다녀도 세상에서는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내가 아직 찾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냐, 예수 믿으면 성공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예수 믿으면 그러면 반대로 그걸 가지면 다 행복하냐? 그걸 얻으면 다 너는 최고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1위야.
야, 이거 놀랍잖아요. 굉장히 어지러운 일이지. 여러분, 정말 타락한 내용들은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옛날처럼 보다도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어림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내가 갈급한 사람이 아니라 네가 갈급한 사람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네가 영생하도록 얻는 샘물을 얻게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예수님께 두 번째 이제 이 누가 갈급한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은 다 갖추고 살 수 있는 곳이 세상에 다 있어서 지금 젊은이들이 다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갈급한 마음을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얼마 가지 않으면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이 여인에게 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이 여인이 당신이 이 야곱의 우물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부터 하면 이 다윗의 시대가 기원전 1000년이니까 예수님 때부터 기원전 1000년 그 전에 그 한 1500년 전에 이게 야곱의 우물이라고 지금까지 이름이 붙여와요. 우리는 이 야곱의 우물에서 그 자손들이 이 물에서 생명을 얻고 짐승 때도 물을 마셨고 여기서 우리가 다 생명을 얻었다.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했어. 야곱은 이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돈의 통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생명줄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 정말 물질이 전부일까?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 정말 이 직장이 최고일까? 여러분, 그건 육신의 생명이고 그래요. 그 다음 예수님은 야곱 그 가정을 살리고 또는 그 지역을 살리는 거기에서 더해서 그래요.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이들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이 되리라. 그래요. 네, 영생하는 샘물이 된다. 야곱의 물, 그것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이제 그 지역적 한계나 또 그것이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목마름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 그래, 내가 주는 물,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평생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샘물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샘물을 너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그것으로는 다시 목말라. 또 그것으로는 다시 또 갈증이야. 어느 목표를 성취를 해도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더 큰 목표가 또 생기고 더 올라가야 할 곳이 또 있고 끊임없어요. 그래서 끝도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성악가 있죠. 그 스페인 세계 3대 성악가라고 했던 유명한 분이 백혈병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골수 이식 수술도 하고 또 항암 치료도 하고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지나가는데 그분이 그동안은 한번 극장에 초대를 받으면 관객이 꽉 들어차서 막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너무 바빠. 여기 있다가 또 다른 곳에 또 초청하는데 계속해서 막 명예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돈이 쌓이고 자기는 최고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질병이 찾아와서 죽을 앞에 서게 되니까
이게 다 뭐지? 내가 이렇게 전 세계 사람이 훌륭하다고 박수 쳐주는 것, 극장에 가면 일어나서 기립박수하고 그렇게 앵콜을 부르고 이렇게 나를 환영해주고 돈은 아주 쌓이고 쌓이는데 나는 뭐지?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찔렀어요. 이제 그 사람에게 그 갈급함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죠. 내가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질병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명예를 쫓았고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늘 살아왔는데 돈이 넘쳐났고 이제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질병 하나로 질병이 찾아오고 생명이 위협받게 되니까 나의 모든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아프고 난 뒤에는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만 12번만 공연을 했대요. 근데 그 12번도 8번은 백혈병 아이들을 돕는 자선하는데 기부하느라고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는 이제 그 속에 이전에는 세상이 주는 그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했어요. 물질도 명예도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예수로 인한 기쁨이 너무 기뻐서 이제는 노래를 불러도 이제는 어디 가서 공연을 해도 그것이 자기를 정말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로 그의 마음이 완전히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주여, 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래 누가 목마른 자냐, 그래 야곱의 우물 이걸 너희는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서 다 생명수를 얻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목말라, 그것도 성취해도 또 다른 더 큰 것이 우리는 쫓기며 살지. 그런데 예수가 그 인격에 들어오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했을 때처럼 그래요. 완전히 너의 주인이 바뀌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이제 우리의 모든 갈증이 해갈되는 생명수가 넘치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께 당신은 선지자 같아요. 우리 북왕국 출신 사마리아 이 북쪽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자고 하는데 이 남쪽 유대 지역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정답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4장 23절 24절에 물과 성령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첫째, 누가 갈급한 자냐? 예수, 그 여인, 자기가 갈급하고 정말 힘든 상황인 것을 스스로 알지도 못했던 여인을 그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서 자기가 왜 이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녔던지 그것을 깨우쳐 줬어요.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생명수는 여기에 우리가 정말 붙잡고 있는 야곱의 우물을 이거 갖고는 부족해. 아니야. 영원한 생명수가 공급될 수 있어. 그런데 이제는 그 생명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이제 너는 어떤 예배자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너는 어떤 예배자냐? 그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보여주는 자,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그래도 이러한 저러한 상황에 나는 말씀을 따라서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수준급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너 중심으로 십자가 앞에 다른 사람 의식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를 이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 예레미야 선지자 2장 13절에 뭐냐? 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뭘 찾아? 자기들이 알아서 살겠다고 우리가 알아서 행복을 얻겠다고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은 옆구리가 터진 웅덩이일 뿐이다. 그것은 계속 기쁨을 간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웅덩이를 판 것, 그리고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일 뿐이니라. 하나님,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누구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아니, 보여지는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냐 말이죠. 이래요. 그래, 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 그 니고데모 이야기를 했는데 나를 믿는 자마다 할 때 그걸 현재 시제로 써놨어요. 그 피스티온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그 현재 시제로 썼어요. 항상 믿음의 상태가 유지된 사람이죠. 항상 믿음의 상태가 유지된 사람이야. 하나님이 오늘 불러도 당신 부끄럽지 않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말이죠. 주일날 교회 왔을 때야 뭐 상관없겠지만 이 1시간 하고요. 일주일 내내 시간 하고요. 아무 시간이든지 늘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 그거는 현재 시제야. 어디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그래요. 이제 우리가 왜 이와 같이 갈급하게 되는가? 여러분 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예배자인지 그 부분 문제와 함께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친구하고는 같이 다니지 말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속에도 다 이러한 성향들이 들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떤 때 교만이 올라오기도 하고 허탄한 욕심이 올라오기도 하고 절제가 못해서 이와 같은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또 자만하고 이러한 것들이 올라올 때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 내 속에 이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이러한 성향들이 문득 솟아올 때 하나님 나를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속에 완전히 다시 잠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물속에 완전히 죽어졌나니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누구랑 친구하면 안 되겠네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내 속에 그러한 성향들이 무시로 일어나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게 하고 같이 멸망의 길로 가게 할 이러한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공격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4장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속에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누가 갈급한 사람이냐? 여러분 다 가진 것 같아도 이 여인이 5남편, 6남편 찾아다녀도 다 찾아다녀봐도 행복을 찾지 못한 상태에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정말 얼마나 갈급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정말 영원한 생명수가 필요한 사람인지 못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흔들었어요. 통째로 그 인생을. 너 그거 드러내봐. 그런데 못 찾았잖아. 야곱의 우물, 우리가 이렇게 꿀단지처럼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야. 예수 생명이 그 정말 속에 들어 있어야 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 26절까지 읽었는데요.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사람이 달려나갔어요. 이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동안 나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 나는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동네로 달려 들어갔어요. 그래, 주여, 나의 이제까지의 가치관, 내가 붙잡았던 것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너 솔직하게 겸손히 마주 서봐. 정말 신 앞에 솔직히 주 앞에 설 수 있어야지. 그때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어야지.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속사람이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정비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공사 중이지고 수리 중이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내 믿음이 현재형이야. 현재형. 지금 나를 믿는 자마다, 그래 지금 현재 또는 어느 시간이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야. 주여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바로 서게 하셔서 주의 은혜 안에서 생수의 기쁨이 주여 예수로만 생각해도 주여 십자가만 바라봐도 생명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여 이웃들에게 움켜쥐는 것보다 나누는 기쁨이 더 큰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우리 생각에 묶여 삽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아직도 부족한 내 속사람 아버지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 고통하는가?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아직도 죽지 못한 부분들 때문입니다. 주님 다르게 서게 하시고 온전히 다듬어지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죽어지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만 살게 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309장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준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일터, 생업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